계속 창세기로부터 이제 역사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이제 역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그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그 거처 가운데 광야에서의 어떤 시기를 좀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어떤 그 출애굽의 어떤 기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달 그해 셋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달이었던 3일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온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인 그 2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그 해를 40년 1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40년이 되는 해까지의 어떤 기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38년 9개월간의 시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대부분의 여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필요성은 광야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원래의 제목은 이제 광야에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알려진 바대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데는 11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기간을 40년이라고 하는, 정확히는 38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을 거쳐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 방랑기라고 보통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율이 방황하던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대하면서 이 38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왜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11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건 38년 자체가 이제 유효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방황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40년의 기간이긴 한데 어쨌든 민수기에 담겨있는 이 38년 9개월의 기간을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보아야 할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왜 방황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함을 배워가는 과정,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시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 익숙해 있던 이 사람들의 삶 자체에 그 애굽의 때를 벗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 익숙해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에서 삶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또 이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에는 그런 어떤 훈련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질문하면서 민수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도 오늘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민수기는 시작이 되어져 있고, 기본적인 이 틀이라고 할까요? 이 틀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맥락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민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 보여지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민수기 자체가 이 계수하는 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에 있을 때 계수가 세 차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세금을 걷는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문제 때문에 한번 계수를 하게 하셨고, 민수기만 놓고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이 계수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 출애굽 2년째에 행군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40년쯤 되었을 때 땅 분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계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출애굽 2년째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이 계수의 명령부터 민수기를 펼치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오늘 1장에서 우리는 이 계수에 관한 명령을 좀 보게 될 텐데, 이 계수에 관한 명령 가운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세 가지 명령이 존재를 합니다. 단순히 계수하라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부적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계수를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과 함께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지휘관을 세우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명령은 이렇게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할 때에 레위인들은 제외하라. 이게 세 번째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지금 1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 계수의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우두머리,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명단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과 함께 계수하고 난 계수의 결과, 각 지파별로 이제 계수된 그 계수의 결과가 17절로부터 4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거를 뭐 다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살펴보지는 않지만, 하나만 언급하고 가자면 그 계수의 그 뭐라 그러죠? 숫자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제 행군하게 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부터 리더십이 계속 나오죠.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다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수의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10절로부터 46절까지 꽤 긴 구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7절로부터 54절까지 내용에 이 레위 지파는 그러면 이 계수의 명단 가운데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가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면서 1장 전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지휘관을 세우는 것은 예전에 이제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돕는 자들 또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휘관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수의 명령이죠. 이 계수를 해서 계수된 자의 결과가 60만 3,550명으로 이제 합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정도의 숫자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러한 방식으로 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한 이 계수, 또 우리가 알겠지만 이것은 남자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여성을 포함했을 때 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계수할 때 계수하는 사람의 어떤 대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를 할 때 누구를 계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머리가 긴 사람 혹은 키가 작은 사람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때에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한 명, 두 명, 우리가 몇 명이 있는가를 세보자,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를 세보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계수를 할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였기 때문에 그 계수함에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전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징집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보자면요, 내가 그 명단에 숫자에 들어갈 때 저는 헤아려졌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쟁에 나면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제 옆에 군사로 계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군대 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군대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 느낌이 되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일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그러면 숫자에 헤아려지는 것, 안 헤아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좀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제 1장 4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계수에 결국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보다 계수에 포함된 자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계수에 포함된 자가 훨씬 더 어떤 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로서 헤아려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보게 되면 군사로 헤아려졌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군사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에게 군사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 전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계수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계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다시 하면 사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의 사명은 군사야, 나를 위한 군대로서 참여해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민수기 전체를 우리는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이스라엘에 이제 새롭게 형성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여해 주셨고 이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민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사명에 이끌려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지혜들을 우리는 분명히 민수기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사로서 이 사명이 부여되는 장면,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사명으로 보자고 했는데 사명으로 보자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수에 동참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들을 이제 나중에 지휘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 역시도 이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명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도 역시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게 되어진 사람들이고요. 나중에도 강조되겠지만 이들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계수할 때부터 이들이 계수할 때 그러면 뭘 한 거냐면 그들이 계수하게 되는 그 대상의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는 군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군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는 예를 들면 체구가 너무 왜소해서
군사로 사명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명을 못 받는 거죠. 너는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휘관들도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레위인에 관한 것이에요. 레위인에 관한 기록이 47절부터 5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수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왜 계수하지 말라고 했냐가 중요한데 이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실 만한 사명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계수하는 게 결국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또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 47절부터 54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처럼 군사의 사명을 받는 것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앞으로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 출발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위한 삶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거나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계속 내가 맡은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놓고 민수기를 살펴볼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을 한번 보시면 레위인의 사명의 기본은 무엇이었냐면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것이 그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구나. 성막을 지키는 자들의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갖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쭉 둘러서 진을 쳤다는 것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는 근위병과 같은 어떤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데 오늘 1장 53절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시선이 좀 다른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요. 레위인들이 보호했던 것은 성막이 아니라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막으로부터 임하게 될 어떤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개념, 그 느낌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를 사명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와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강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해드리고 있어 라는 개념으로 사명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1장 53절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에 관한 것을 고민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갈 때 이 사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감사함과 또 설렘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주제, 고민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고민하며 오늘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러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매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